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나누게 됩니다. 10장은 그 시작을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이 9장 다음에 이 10장의 시작을 이 비유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선 본문이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 심지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조차 이 실제조차 이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이 적대적 유대인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는 사실 이 적대적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생으로 선지자로 이 존경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양의 우리에 대해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야지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이 절도나 이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되게 맞는 말이죠. 양 우리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안 가고 담을 넘어서 가는 것은 사실 강도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우리는 집 근처나 곁에 두어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족 내지는 여러 가족이 이 양을 치는 형태로 대부분 이렇게 이 양의 우리 또 이 목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에서 양의 우리는 사실 정식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집의 가족들이 대부분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집 따로 문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가족 내지 또는 이 고용된 이 문지기들이 그 입구를 거쳐서 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절도와 강도의 차이를 보게 되면요. 절도는 은밀한 수단을 통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면 강도는 무엇입니까? 좀 더 이 폭력적인 것들이 이제 사용된 이런 초점을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뒤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이 양의 문을 담 넘어 도둑질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적대적 유대인들, 유대 권력자들이지요. 주님만이 문이 되시는데 이 권력자들은 이 문을 넘어서 주님이 계시는데도 이 담을 넘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백성들을 유린하고 절도를 하며 후에는 이 강도로 변해서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사실 상징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드셨을까 합니다. 오늘날 적대적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기에 그렇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은 이 문을 예수님이 통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지기로서 어떤 통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권력자들이 그 문을 지키며 자신들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유대 권력자들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모습이 저번 주에 이 맹인된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 권력자들이 찍히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과 이것을 넘어서 동시에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유대인인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유대 권력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됨을 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양의 목자라고 하는 이 형태를
이 유대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 조종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절도하며 광도된 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지기를 자처하는 이 유대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함과 이 바램으로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사를 올릴 수가 없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하시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재물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성전 앞에서 이 재물을 사고 그랬었죠. 근데 이 재물을 살 때 이 그들의 이 로마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로마 금화를 은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이 금전을 사용해야지만 재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이 유대 권력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양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강도가 되어버린 것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절 후반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었고 양들은 그 부르심을 들음으로 따라왔다고 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지기를 자처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 권력자들이었죠.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 양들을 다른 음성을 듣게 함으로 오히려 진정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따라 목자의 음성에 따라 이 양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유대 권력자들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고 따라가 버리고 오히려 진짜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나중에는 도리어 이 진짜 주인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못 본 척하고 도망치는 형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다 도망치기 바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서 존경했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1절과 이 5절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 권력자들이 정말 너무 못됐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 스스로 쟁취하여 그들의 이 마음껏 유린하고 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1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 권력자들 나빴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끝일까요? 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인 듯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럴듯한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축복의 말들로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보다 좀 더 고상하고 관대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무엇이냐?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이 그들의 고상하고 관대한 말 가운데에 축복이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은 여러 감언이설을 통하여 마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지. 뭐가 또 있어?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불가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마치 예수 이외의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 신앙의 열심이, 섬김의 열심이, 예배의 열심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했을 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 이 구원의 기쁨이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지만 그것이 은혜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분명 우리도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순간 그것은 자기 만족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사실이 오늘 나의 신앙의 만족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현실이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엔 부딪히는 여러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묵상하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의 기다림 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 하나만 우리가 중요하게 한다면 사실 주님과의 함께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주님이 먼저 가신 길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멀고 힘들어 보여도 표대가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 되시고 기쁨 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 또 다른 이 모임, 여러 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께서 이기신 구원의 자리를 함께 동참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를 보면 양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이 여러 이 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의미를 주님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 안에서 나눴을 때 이것이 소망의 길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으로서 여러분의 이 주님과의 동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그 신앙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왜 공동체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사실 그 안에 주님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선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바라볼 때 건조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사랑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라고 합니다. 얼음판이 이제 또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은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녹아진 그 은혜의 마음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또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한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적용함에 따라 구원이 미래의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함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고요.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생의 기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 가운데에 어떠한 감언이설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고통이 따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또 믿음으로 또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